은혜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 붙들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말씀과 저희의 기도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이 시간 14명의 우리 페루 선교대원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페루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페루의 복음화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호 목사고요. 우리 페루 선교팀 조금 아까 기도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14분의 우리 대원이 지금 열심히 선교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요. 길지 않은 말씀이라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마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워낙 많이 읽으셔서 다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절 하반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방금 읽은 본문 속의 주인공 아브라함처럼 어디선가 출발해서 어디론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그네 같은 여행자의 삶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사뭇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도 이 수요예배에 오기 위해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교회로 오게 되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여정을 의미 있게 보내신 거예요. 그 옆에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하이웨이에서 그 운전 중인 제 자신을 가끔가다 돌아볼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그 쫙 하이웨이가 차가 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쭉 가고 있다 보면은 목적지는 다르지만 그 하이웨이가 우리 교회로 오는 예를 들면 하이웨이도 101도 있고 그리고 405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여러 118번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하이웨이가 있는데 그때마다 목적지는 다르지만 우리는 교회로 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로 오고 또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자동차들을 보면서 또 어쩌면 나의 인생도 저 수많은 하이웨이 속에 저 자동차 어디론가 가는지 알 수 없는 저 자동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은 갓길에 고장난 차가 서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서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밑에 살 때 새벽 예배를 와야 되는데 한참 그 5번 하이웨이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왼쪽 그 앞바퀴가. 그래가지고 갓길에다가 차를 대긴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됐는데 새벽 예배잖아요, 새벽 예배. 그래서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다 해결이 돼서
물론 이제 새벽 예배도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안 되겠다.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내 외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또 이런 일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결정하고 여러분 걸어서 10분 거리에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차로 가면 1분 30초. 좀 빨리 차로 가면 1분 안쪽. 걸어가면 10분.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타이어가 고장이 나든 뭐 차가 섰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또 새벽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하러 딱 나가는데 그 지하에 이제 차를 댔잖아요. 그럼 이제 나가려면 지하에 그 뭐라고 그러죠? 여기 그 아파트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예, 거기 같은 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잘 몰라갖고 예. 근데 그거를 딱 눌렀는데 그게 올라가다가 4분의 3 지점에서 쓰는 거예요. 나 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 1분 거리의 생활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5분 전에 딱 나오는데 4분의 3에서 딱 걸려.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오 주여. 그러면서 그걸 막 어깨로 막 열고 누르고 배터리가 없나 그러고 막 난리 쳤는데 이게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다시 빨리 백을 하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처럼 뛰었어요. 뛰어가는데 차들이 막 이상하게 절 쳐다보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니까. 근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당뇨도 있는데 그렇게 막 뛰었더니 교회쯤 왔을 때는 거의 실신 상태였어요. 실신. 그렇지만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설교 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도 결국에는 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사하죠,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자동차 갓길에 서 있는 차를 볼 때 어떤 차는 빵꾸가 났지만 어떤 차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눈을 붙이는 차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차는 혈기왕성한 친구들은 막 그 서로 레이스를 하면서 가는 그런 차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우리 인생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이웨이 속의 자동차. 왜냐하면 그 자동차는 결국에는 하이웨이 엑짓을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언젠간 그 엑짓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1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하이웨이 속에 있고 어떠한 고장난 자동차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은 또 글랜드에 살 때예요. 아침에 교회를 올라가고 딱 차를 타는데 어떤 분이 제가 차가 시에나인데 시에나 에어백을 훔쳐가셨어. 밤사이에 에어백만 딱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당시에 경찰이 와서 하는 얘기가 시에나 에어백이 돈이 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매하게 훔치는 것보다 에어백만 딱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차를 그 키박스를 부시고 그리고 가가지고 에어백을 훔쳐갔는데 저는 처음에 키박스만 부셔 있고 멀쩡한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하고 감사하다. 키박스만 부셔졌구나. 안에는 훔쳐갈 거 없으니까. 그리고선 딱 탔는데 운전하려고 시동을 딱 켰는데 에어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차를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차가 있잖아요. 차가.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제 핸드폰을 아이폰을 그 없어진 에어백 그 사이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딱 맞아. 완전히 와꾸가 완벽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어떤 필요한 분이 가져가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작년에 우리 그 한기용 목사님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한기용 목사님이 구역장, 우리 최용주 목사님이 집사님 시절 때 한기용 목사님이 구역 담당 전도사, 그리고 최용주 목사님이 구역장 시절 때 LA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딱 나왔는데 한기용 목사님 차 사라졌대잖아요. 그게 만나세요? 나만 참석했구나.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기용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됐던 것은 내 차가 사라진 게 다행이다. 구역장 차가 사라졌으면 얼마나 시험 들었겠냐. 구역장이나 구역원이 차가 사라졌으면. 그러니까 내 차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행이다.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킥박스도 부셔지고 에어백도 사라졌지만 차가 가서 교회를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디덕터블 첨부를 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저는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근데 죄송합니다. 좀 옆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믿음의 여정.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험으로 떠나는 믿음의 여정.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모험의 여정, 그리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간증하면서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떠나기 앞서서 우선은 여행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우선은 여행은 큰 의미가 있겠지만 작은 의미의 여행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피크닉이 있는 것 같아요. 피크닉은 여러분 그날 당일치기로 그렇죠? 가까운 지역에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둘러보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피크닉이라고 하지 5박 6일 갔다 오는데 피크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 여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짧게 또 인생을 살다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트립 혹은 트래블이라고 하는 여행이 있죠. 여행이나 출장이나 관광처럼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한 지역으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여행. 우리 10월 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한국이나 해외 여행 중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트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떠났던 저 갈대밭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으로 가는 저 여정은 저니 같아요. 저니를 찾아보니까 반드시 여행을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긴 여행. 이것이 저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4,000년 전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저니를 에브리데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에어백이 털릴 수도 있고 갓길에 쓸 수도 있으나 주님만 붙들고 가면 우리는 그 여정에서 넘어질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또 더 알아볼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 신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하지 못했으나 오늘 꼭 헬라어 단어 하나를 꼭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아셔야 돼요. 오늘 시간이란 단어인데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이란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2가지 뜻도 있고 근데 뭐냐면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크로노스도 시간이에요. 근데 이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세속의 시간이에요. 그냥 연대기적 시간.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그냥 하루하루 가는 365일 시간이 가는 우리 인간의 세속적인 삶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것도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여러분들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게 카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또 어떤 시간일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활동이 전개되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빨리 답이 나와야죠. 그렇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무 관계 없이 그냥 혼자 놀고, 예를 들면 청년들이 금요일 날 저희가 8시에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30여 명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불금에 청년들은 열심히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그 불금을 또 화려한 다운타운에 거기서 보내는 그런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 청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찬양하고 있는 청년들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도 내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간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지만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그렇죠.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된 작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금의 여행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뜻대로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요. 카이로스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카이로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도 물론 시간 여행 중이겠죠. 그렇죠? 저는 어때 보이세요? 저는 카이로스의 여행 중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아주 행복하고 즐거워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저의 그 시작은 카이로스는 아니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그거 알지도 못하잖아. 그게 모르니까. 뭔지를 몰라, 그거를. 참. 근데, 그리고 저는 태어났을 때, 제가 태어났던 그 시간은 아주 완벽한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옆집에서, 그러니까 위궤양이 굉장히 심하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린 때 몇 살인지 기억이 몰라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뭔지 모르겠으나 우리 집에서 그 어렸을 때 내가 맨날 그 남녀호랑개교 이거를 맨날 했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아버지가 남녀호랑개교를 믿었던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위궤양이 심했는데 옆집에 있는 분이 남녀호랑개교를 믿으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그걸 계속하면은 위궤양이 사라진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위궤양 낫고 싶어서 남녀호랑개교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973년생인데 1973년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계속 저의 인생을 살아갔고 그런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자명종으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사업에 크게 실패하시고 낙담하시면서 술로 인생을 보냈던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새벽이 되면은 항상 새벽기도 가시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몇 병을 사갖고 오셔서 항상 꼭 제 옆에서 그 소주를 같이 부으세요. 부어가지고 있던 대야 같은 데다가 제가 볼 때는 요만한 소주 한 2병은 부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어린 나이에 내 냄새 때문에 깨서 할아버지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랬는데 할아버지 그거를 원샷 하셨어요. 원샷 하시고 소주 2병을.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 그런 할아버지와 함께 정말 지독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저는 시작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회사 끝나고 오시면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술을 찾아가지고 제 기억 속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죠. 본인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에게 제발 그만하시라고, 제발. 왜냐면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미 위절제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못 참고 계속 알코올 중독이 됐던 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 아들이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가 그 소주병을 바닥에다 깨면서 제발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막 통성을 하면서 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전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의 바로 앞장인 11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등장해요. 데라와 아브라함 부자는 원래 갈대밭 우루,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지도가 좀 있나요? 지도를 제가 아까 부탁드렸는데 갈대밭 우루에서 살았어요. 지금 보이세요? 네, 저 우루 보이시죠? 저 끝에 우루? 네, 우루에서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데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족 이민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떠나가던 중에 원래는 여기서 우루에서 바로 가면은 가나안이에요. 바로 이렇게 수리아라고 써 있죠. 여기를 거쳐서 바로 가면은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이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강가를 따라서, 그렇죠? 티그리스 강이랑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쭉 가서 저 하란, 북서쪽의 하란으로 일단 간 거예요. 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하란에서 잠깐 거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머물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살게 되는데 205세까지 살고 거기서 여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란이란 지역은 그 당시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경제의 도시였고 여러 이방 우상들로 넘치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란에서 데라는 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신앙을 버리게 돼요. 신앙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조각하는 일을 자신의 생업으로 삼았어요. 자신의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조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중심적인 크로노스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만든 조각들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란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왜 하나님을 버리고 저 이방 우상들의 신들을 조각할까? 도대체 하나님 참신이신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고 더욱 알고 싶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의 어떤 중심?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데라가 죽으니까 바로 하란에서 그를 불러내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는 시작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 같이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맨 앞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나요? 아니죠. 누가 찾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찾아올 때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여정이 바로 카이로스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 옛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도 의인 노아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의인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 참고 구절이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배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렇죠. 13장 첫 도입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와 오늘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는 같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 노아에게 이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를 직접 찾아 나셔가지고 어부였던 우리 베드로도 불러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불러냈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서 강한 빛과 음성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누구를 만나주시죠? 사울을 만나주셔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는 바로 사울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었을까요? 다메섹에서 지금 왜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었죠? 지금 자기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었던 정말 지극히 크로노스 가운데도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시간과 장소는 모두가 다르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헤매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초대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인생에도 주님은 어느 날 지독하게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던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던 시절이 초등학교예요. 저희가 수원 살았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느 날 재호야, 교회 가자. 너무 좋아.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저는 별로였어요. 그냥 아니었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왜 안 가냐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다음부터 저는 엄마한테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보내고 있었죠. 안타깝죠.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과천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 어느 날 집에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배가 고파서 배 쫄쫄 굶고 저녁 시간 가까운 해가 부여무렵 한 5시 반쯤이었는데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카레라이스를 맛있게 한다고 먹으러 오라고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레라이스를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카레라이스를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카레라이스를 퍼준 여학생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 카레라이스를 먹고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할렐루야를 외치셨죠. 마귀가 웬일이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제가 카레라이스가 모티브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저를 컨택해 주신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까 지금 잠깐 나왔던 저분을 중학교 때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 친구였죠. 교회 친구로 만났고 그 시간 가운데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중등부 회장도 했다가 총무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쭉 지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이후부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는 계속해서 그 시간 가운데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었죠. 이제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었으나 그래도 아직은 연약한 믿음인지라 때때로 친구들과 모여서 술도 먹고 그리고 교회 가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술 취한 상태로 밤에 예배드리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정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말 실체 없는 삶을 또 저는 살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냈던 일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청혼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사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친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친구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제 와이프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목사의 사무가 되는 게 자신의 꿈은 아니지만 비전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방송국 쪽에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전혀 목사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의 만남은 사실상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지난달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19년 정도 같이 지금 살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죄송하고 우리 본문 2절과 3절 잠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좀 보여주실래요? 2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2절과 3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게 보여준이 아니라 보여주리라는 것은 미래형이죠. 아직은 아무것도 보여진 게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갔을 때 2절, 3절에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또한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창대케 하는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들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바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 땅을 떠나서 다시 낯선 광야로 순종의 여행을 시작한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여러분?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오죠? 야곱이 나오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민족을 이룬다는 축복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 땅에 창대케 하신다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고상한 아버지래요. 고상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아브라함의 뜻은 뭐라고요? 고상한 아버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이 그저 평범하고 그냥 안락한 가정을 그리고 조용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상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져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뜻은 뭔지 아세요? 데라는 지체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그렇게 지체했던 것 같아요. 이름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재호잖아요. 김재호. 저는 제 이름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무슨 제냐면 한자로 실일제예요. 싣다, 실일제. 그리고 호는 좋을호예요. 좋은 것들을 많이 실른다. 좋죠, 여러분? 좋은 것들을 많이 실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에서 나중에 창세기 17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위대한 이름을 바로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와 도전이 요구될지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따라하세요.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자. 그렇죠. 이것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도피 혹은 포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익숙한 것들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하셨어요. 1절에 다시 보여주세요. 1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목민의 생활을 주로 했던 그 당시에
치안상의 이유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많은 그 가족들이 대가족으로 모여 살았대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 같이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던 것이 그 당시의 생활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아버지인 데라도 죽고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살던 그런 정든 고향을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주니 아니라 보여줄 그 믿음의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혹시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내 하란, 내 욕심의 하란, 내 이기적 욕망의 하란 가운데 내가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쥐고 있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미국으로 오기 전에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뭐 행복했다는 표현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삶이 재밌었어요. 그 드라마 프로덕션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주로 이제 밤에 바빴죠. 밤에 바쁘고 하면서 뭐 연예인들도 만나고 같이 일도 하고 드라마 한번 들어가면은 뭐 짧게는 4, 5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만들기도 하고요, 드라마를. 그러다 보면은 재미있는 일도 많고 좋았어요. 제 전공도 신문방송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가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주일날 드라마 촬영할까 안 할까요? 드라마 촬영 주일날 하죠. 근데 저 혼자 빠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날도 아침에 싹 나가는데 몰래 새벽에 나가는데 저를 딱 부르더니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가냐? 지금 일하러 가야지 내가 교회 어떻게 가?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둬. 회사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저보고 리아까를 끌어도 그만둬! 딱 그러는 거예요. 리아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면서 지금 뭐 PD면 뭐고 드라마면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고 알았어 교회 갈게. 그리고선 나왔어요. 나왔는데 두렵고 떨렸어요. 아, 이러다가 이혼당할 수도 있겠다. 나는 내일을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차를 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삼본에 살고 교회는 과천이었고 회사는 압구정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삼본에서 차를 가져가면 과천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과천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교회를 갈 시간은 없어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는 게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과천 교회를 차를 갖고 돌았어요. 들어가진 않았어요, 예배당에. 도는데 교회 예배당을 차를 갖고 도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이기적 욕망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호야 너 뭐하고 있냐?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차 안에서 저에게 들렸어요. 라디오를 틀었는데 세상 음악을 틀었는데 그 세상 음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한심한 저의 모습이 보여졌고 그리고 어떤 게 또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야 너 아무리 제가 어느 정도로 바빴냐면 명절에 추석 설날 이럴 때도 아버지 엄마 삼본에서 과천에서 회사는 압구정동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길인데 그 과천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아버지고 뭐고 내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냥 다 관심 없고 심지어 제가 그때 애가 둘이 있었는데 깐난 애였는데 제가 어떤 정도로 이기적이었냐면 와이프 보고 전화했어요. 나 피곤하니까 애들을 장모님 댁으로 좀 보내라. 잠깐 자고 나가야 되니까 애들하고 같이 놀아줄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각박한 삶 가운데 저는
제 세속에 눈을 뜨고 그 욕망의 그 성공의 다름질을 하면서 저는 너무 그것이 좋았어요. 그것이 행복했고 거기 가면 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그때 명령하셨을 때 바로 떠났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사건을 통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은 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같이 미국으로 떠나오면서 저는 청교도인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던 것처럼 저희 가족은 그렇게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옛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저는 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것이죠. 그랬는데 처음에 뉴욕으로 도착했는데 뉴욕에 와서도 계속해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돌아와라.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또 연락이 오고 심지어는 그 뉴욕으로 출장 오면은 만나가지고 다시 또 오라고 계속. 하지만 나의 욕망이 주장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하신 계획을 따르면서 다시 그렇게 해서 저는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잠깐 참고 구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에서 완전히 떠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죠. 아직도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얽매여 사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은 없는지, 어리석은 나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작은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은밀한 유혹은 없는지,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의 하란 가운데 아직도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신앙적 모습은 없는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미련 갖지 말고 완전히 욕망의 쇠사슬을 끌어버리고 쓰레기통에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쓰레기통 하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사건이 생각났어요. 미국에서 이제 뉴욕을 거쳐서 애틀란타로 갔어요. 애틀란타에서 열심히 연합장로교회라는 정희수 목사님이 계셨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연합장로교회에서 열심히 평집사로 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의 상황은 정말 놀라웠어요. 아웃콜링을 먼저 주셨는데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아웃콜링이 왔어요. 거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김 집사 신학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또 얘기했구나. 내가 목사 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아직까지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구나. 너 죽었어. 그리고선 제가 집에 가가지고 따졌어요. 얘기했냐? 전혀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또 기도하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사이트 콜링이 없으면 신학의 길은 갈 수 없는 것이죠. 이 길은 너무나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나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나 같은 건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저는 흔들림 없이 그걸 꺾었어요. 꺾고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길을 가게 됐을까요? 안 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서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저에게 쓰레기통 하니까 떠오른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술과 담배예요. 그때도 제가 집사 생활을 했지만 정말 저가 그 젊은 구역을 맡았는데 젊은 구역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이 돼가지고 이 구역 하나 띄워주고 저 구역 하나 띄워주고 한 3개 구역이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술, 담배가 다른 그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술, 담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오래된 습관이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계속 그게 습관이 됐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그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사로 있으면서는 좀 필 수 있지. 몰래 숨어서. 그런데 목사가 되는데 이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좋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너무 좋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모로브 조지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밖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집사람은 나이키를 사러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여김없이 그날도 이걸 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 하고 있는데 비가 와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걸어오는 거예요. 모로브 조지아가요 입구만 20몇 개야. 입구만 20몇 개.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콜링을 줬던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과 나이키 사주러 온 거야. 근데 저는 딱 꼬나물고 있는데 근데 순간 담배를 떨어뜨렸죠. 떨어뜨려가지고 딱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데 얼어갖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정선교. 선교 가야 된다고 선교라고 줬는데 그 선교가 저를 바라봤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심한 표정. 쟤 뭐냐 이런 표정을 딱 짓는데 담배를 떨어뜨리고 저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정말 거룩한 표정으로 다가오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김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입에서. 담배 폈잖아요 방금.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미치겠어요. 또 한 번 뒷걸음 쳤어요. 또 와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3번.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이 그거 포기하고 앉는 걸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중에 와이프가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났대. 나이키 매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는 안 하시더래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해주셨대. 그리고선 집에 딱 오는데 집에 와가지고 또 한 대 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한 대 폈어요. 또 한 대 피면서 이거 뭐냐 이거 다 걸렸네 이제. 너무 창피한 거 다 드러난 거예요 그냥. 창피하고 이거 뭐지? 그리고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서 날밤을 새고 있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가지고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제가 애틀란타로 이민 갔을 때 막 일도 알아봐 주시고 막 굉장히 신경 써주셨던 그 목사님인데 제가 너무 배신 때린 것 같은 게 죄송하고 담배 핀 게 문제가 아니라 도망갔던 게 더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과의 이메일을 막 썼어요. 그리고 제 안에 진짜 이건 끊어야겠다. 내가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바더가 되는데 이번에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쓴 다음에 이거 꼭 끊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엔터만 누르면 돼. 엔터만 누르면 쫙 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메일이. 근데 엔터 못 누르고 한 2시간. 누르는 순간 끊어야 돼. 그래가지고 엔터 누르기 전에 나가서 한 대 피고 주님 이러고 또 들어와서 엔터 이러고 그러다가 날밤을 샜어요. 날밤을.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집사람이 뒤에서 제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메일이 똥꼬락이 한번 돌더니 잘 갔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집사람한테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내가 미국 와가지고 힘들 때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정말 막 걷지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가스 스테이션에서 일하다가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가 터져가지고 그때 진짜 의자에 앉지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도 그만두고, 그때 영주권 스폰서도 해주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서 스폰서도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한국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있는데 제 스스로 똥도 못 닦은, 제 스스로 똥도 닦을 수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 그때 똥도 닦아줬던 와이프인데, 근데 제가 그 와이프한테 무릎을 꿇고 제가 사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이번에 다 끊겠다. 그리고선 집에 있던 쌓아놨던 박스로 있었던 담배를 다 뒤로 마당으로 가져가서 고기 구워 먹는 화로에다가 담배를 다 태웠어요. 가지고 있던 담배를 다 태웠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렸어요. 마지막에 조금 아깝지만 다 태웠어요. 다 태우고 했고, 그 다음엔 집에 비싼 술이 많았어요. 술을 또 잘 좋아했기 때문에 술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수구에 부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비싼 술 한 개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집사님 좋아하시는데 이거 장집사님 드릴까? 그랬다가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그리고 또 부었어요. 다 붓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 그 길을.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정희수 목사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저 이제 다음 달에 LA 갑니다. 어떻게 LA까지 가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애틀란타에서 LA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집사람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리고 LA로 왔습니다. LA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고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말씀 갖고 말씀 가운데 나아갔거든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왔고, 이 가운데 오늘 제 간증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지금 제목을 모험으로 떠나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잡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요단강 건너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모험으로 떠나는 믿음의 여정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정말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실로 참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이라고 로마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죠.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신에게 익숙했던 모든 환경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한 가정의 고상한 아버지에서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결단을 통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없어질 세속적 욕망이 꿈틀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세상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요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주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이 시간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시간 찬양 한 곡 하면서 같이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고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목사님들 난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한 나의 안 좋은 습관이나 혹시 정말 두고 온 어떤 그런 하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하란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의 땅인 가나안으로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더욱 우리가 주님 간절히 바라보는 것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친척이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어려운 많은 것들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게 하시고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바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정말 저희가 아버지 내려놓고 싶은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결단 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니어 칼리지를 했는데요. 점심시간에 타교회 장로님께서 식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감사하셨고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교회는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영육 간의 회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으로 세상을 염려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모습이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교회들이 정말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비롯해서 13명의 우리 페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선교팀들 건강과 오가는 여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선교팀원들이 섬기는 것은 페루의 사역자들입니다. 예, 그 캠프를 통해서 정말 참된 회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운전하시는 페루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몇 세분의 세계는 사역하는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지내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곳에 충만하게 타고 넘치는 기회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누리는 대원들에게 사역 함께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교대원들의 삶이 열매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대원이 아버지 아버지 그 참여하는 모든 자들 그 아버지 페루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힘을 믿으며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껏 아버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또한 이번 아버지 성교를 통해 배운 캠프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각자 그 모든 아버지 그 페루에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성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시간마다 역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상황에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면 그 모든 것 완벽하고 순전하게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우리 양희로 성도님께서요, 11월 17일경에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양희로 성도님의 퇴원과 더불어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분은 김주경 집사님입니다. 화요일날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폐암 진단 받으시고 1차 키모 받으셨는데 간과 뼈에 전이되었던 암이 60%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선한 싸움 싸우시는 우리 양칠석 권사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서울에서 식도암으로 키모 치료 받으시는 김병무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향기마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연약한 성도님들의 가족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 문제, 관계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서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양도 성도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회복되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이름은 김수경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채석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김병모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픈 손가락과 같은 향기마을의 장로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관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도님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과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믿지 않는 가정의 환경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씨앗 하나가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마늘과 같은 민족이 된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구하려 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내가 먼저 각 가정의 믿음의 씨앗이 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같은 내가 우선 편안하고 안정되고 길들여지고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과감히 발을 떼어 믿음의 길로 방향을 다시 정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내가 먼저 내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 다해 부르짖으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아버지, 내가 내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버지, 그런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하여 나를 그 믿음의 씨앗으로 부르신 줄 믿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 믿음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나의 가슴으로 아버지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가정을 위한 그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편안한 것, 아버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이 주님의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내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결단한 그 가정이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그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장으로 부르셨고 나를 아버지 내 가정의 어미로 부르셨고 아버지 나를 내 가정의 아버지 주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내가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시간 어렵지만 결단하게 하시고 어렵지만 내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아버지 내가 그것을 믿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요 이곳에 모아주신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내 가정에 함께 아버지 기도하며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아버지 죽어야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씨앗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와 선배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고 어디에 우리의 자녀들을 노출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인생이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것을 인정하시기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씨앗이 심기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오늘 이 시간부터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참뜻을 알고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면 아버지 그 삶이 최고의 삶이요 복된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크로노스의 삶을 아버지 정리하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아버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알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를 알고 가기 때문에 그 삶은 분명히 복된 삶이요 행복한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로서 선배로서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또 그들에게 우리 삶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회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먼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각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온전히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에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한 곡 더 함께 찬양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녹록치 않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갈 바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길을 앞으로 저희는 계속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 만나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그 자녀들, 그리고 우리 환우들까지 주님께서 정말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고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하란에 머물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으며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두려움 없는 발걸음을 나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